교회답다는 게 뭘까? 오늘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의 모양이 안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며 그것은 교회가 아님을 최고의 교회의 권위자께서 교회의 교회됨을 수요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이건 교회다, 이건 아니다, 이 말할 권한이 예수에게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책망한다는 얘기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렸다. 아멘. 그건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니,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교회상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셨던, 예수님께서 보시고자 했던 그의 모습이 뭔지를 살펴서 우리가 같은 교회로서 그런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또 잘못된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동일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이를 급조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실 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고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 주권자가, 교회의 주권자께서 말씀하시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멘, 아멘. 예.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그래요. 상업의 중심지고요. 종교적으로는 세계 7대 불가사인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 이 에베소라고 합니다. 이 정치적으로는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가지고 어떤 그 자유를 좀 보장받고 있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서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디옥 다음으로 유력한 도시가 에베소 교회예요. 아멘, 아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다음 에베소 교회. 이 세 교회 중에 이 세 교회는 서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이방을 향해 선교의 그 어떤 전초 기지를 하다가 그걸 뒤를 누가 잇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가 이어서 합니다. 그렇게 되게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 나온 거죠. 첫 번째 교회잖아. 아멘, 아멘. 우리 그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영향력 있는, 그래서 이 교회가 결정하면 모든 교회에 영향 영역이 가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거죠. 아멘. 예,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를 놓고도 한국 교회에서 큰 교회들이 어떻게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따라가잖아. 나머지 교회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스대, 이분은 예수님이신 거 우리가 다 알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관자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운행하시는 예수님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여러분 안에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붙잡는다, 예수님이 붙잡았다는 것은 누구도 예수님이 붙잡으면 요동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굳게 붙든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께 붙들린 사람은 세상에 요동하지 않아요. 아멘.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는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게 교회야. 아멘, 아멘. 교회. 그 교회는 세상의 환경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아멘. 그게 교회죠. 그러면 성도도 교회잖아. 할렐루야. 그럼 내가 나 자신이 정말 주님 손에 움직이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움직이는가? 세상에 의해서 정말 주님 손에만 움직여지고 붙들려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여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주님께만 붙들리면 되잖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막 여기도 해야 된다 그러고 저기도 해야 된다 그러면 나 못 얻었는데,
예수님께 붙들기만 하면 된다고. 그게 길이라고, 그게 진리라고, 그게 생명이라고, 그게 전부라고, 그게 온전한 거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이 단순할수록 파워풀하고, 삶이 단순할수록 경건하고, 삶이 단순할수록 깨끗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 예수님께만 붙들려 있는 사람은 삶이 단순하겠지. 아멘.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고, 아멘. 주님이 주신 지혜로 살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방법을 믿고, 아멘, 아멘. 예, 이게 주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아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모든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준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남이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는지. 어떤 때는 내가 그것조차 잊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은 것까지도 다 상으로 남아요. 아멘. 우리 막 말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 뭐 나도 속에 뭐 말하고 싶은 게 있지.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니까 내가 참잖아. 주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것까지도 다 기억하셨다가 상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악과 타협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예, 마음으로부터, 예, 절대로 그런 걸 동의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또 악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악은 긍휼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지만 악은 긍휼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차 없어야 돼요. 우리는 이걸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 사람과 악을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 사랑과 죄를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나와 분리시켰잖아. 아멘. 그래서 분리를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제 것으로 하나니. 그 우리는 이게 붙어 있어. 원래 죄하고 나하고 붙어 있어서 하는 말이 뭐냐? 죄인이요. 죄인. 죄인에게서 죄를 떼낸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불가능한 게 없어요. 뭐든지 분리하려면, 여러분, 세탁기 이게 뭐지 이거? 이게 옷의 때를 분리시키려면 세제가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서 빨아야 이게 나오잖아요. 힘을 가해야 나오잖아요. 분리시킬 때 이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떼낼 때는. 근데 예수의 피의 능력은 우리 속에서 죄를 분리시켜. 이 힘이, 어떤 분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이 속에서, 우리 속에서 죄를 분리하는 능력, 그 예수의 피를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만큼 강력하다. 아멘, 아멘. 누구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하셨어요. 아멘. 이런 것들을, 그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죠. 죄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아요. 아멘. 죄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요. 죄는 많은 죄도 죄고, 적은 죄도 죄고, 큰 죄도 죄고, 작은 죄도 죄예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참, 나는 너 이상하더라, 진짜. 그럴 때마다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넘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민감하죠. 진지하죠. 뭘 그거 갖고 웃자고 한 거 가지고 왜 죽자고 덤벼, 이런 말 있죠. 우린 죽자고 덤벼야 돼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왜 그래요? 그 작은 죄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니까. 대신 우리의 존재, 내 영혼, 사람,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이거를 기독교인들은 할 줄 알아요. 아멘, 아멘. 분류할 줄 알아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동성애자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아멘. 그 사람은 용서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에요. 아멘이시죠? 그 동성애자를, 예,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죠. 아멘, 아멘. 그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걸 싸잡아서 이렇게, 예, 하지만 죄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 그게 인권이 될 수는 없잖아. 죄는 죄지. 인권이 될 수는 없잖아. 어떻게 그게 인권이 되고 그게 권리가 되지? 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권리가 될 수 없어요. 아멘. 오히려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준 권리를 빼앗지.
자유를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 화평을 빼앗고, 아멘. 우리의 온전함을 빼앗고 우리 담대함을 빼앗고. 여러분, 우리가 죄 없이 의롭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담대하지. 다르면 할렐루야. 이게 담대자, 의로운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의를 지키는 이유가 이기기 때문이야.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 의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의잖아.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 뭐예요? 이 가슴은 양심이 있잖아. 양심은 죄다 딱 하면 그 순간부터 양심이 어떻게 작동해요? 죄책감에 사로잡히잖아요.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고, 온전히 행할 수가 없고, 온전히 살 수가 없고, 온전히 대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내 의의 흉배가 되어주셨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담력은 어디서 나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 그 담력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 담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담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담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 신앙 양심이지. 아멘. 예. 흉배를 붙이는 피의 공로로 회개한 자들에게 임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러니까 자들일 때 곧. 근데 이들을 사도라고 하니까 그냥 사돈개비다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시험을 해봤대.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복음의 그 교리적인 수준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영적인 수준이, 영적 지식의 분별력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 시험하여 거짓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거짓된 걸 드러내려면 내가 진짜여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믿는 진짜가 뭔지도 모르면 진짜를 얘기해줘도 모르고 가짜를 얘기해줘도 몰라.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진짜는 때려잡고 가짜를 올리는 수가 있어. 진짜는 때려잡고 가짜를 추앙하는 수가 있어. 이건 진짜 비참한 상황이죠. 아멘, 아멘. 그게 예수님을 때려잡았잖아. 다 가짜를 쥐어잡고 있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정말로 귀한 것, 정말 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귀한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뭐에 약간 미쳐가지고, 물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세상에 미쳐가지고 그런 것들로 드러내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추앙해가지고 지도자로 삼고 중직으로 삼고, 이 교회는 가치가 틀렸죠. 아멘. 이런 걸 경계해야 돼요. 경계. 정말로 이 직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뭘로 세워져야 돼요? 믿음으로 세워지고 헌신된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아멘.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런 게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이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모든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삶의 열매가 뭘 만들어내고 뭘 생산해내는지를 보면 되고, 그 삶의 결과가 뭔지를 봐야 돼요. 우린 두려워. 사실은 열매를 맺어봐야 돼. 뭘 맺어봐야 돼?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생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봐야 돼요. 믿음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소망의 인내를. 할렐루야. 인내가 없는 믿음은 없어요. 인내가 없는 믿음은 없다니까. 근데 요즘 보면은 믿음도 인스턴트요. 아니 말고 믿음이 뭐지? 발음이 또 안 돼. 라면이요. 그 믿음도 기분 따라 좋았다가 기분 따라 나빴다가, 그건 믿음이 아니죠. 아멘. 전체 믿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건 지킨다는 거고, 지킨다는 건 소유했다는 거고. 할렐루야. 소유했다는 얘기는 그걸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가진 사람은 안 가진 사람이 보이고, 할렐루야. 가진 사람
사람은 지키는 힘이 뭔지를 알고. 할렐루야. 이게 이 믿음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차이죠. 내가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열매를 맺어 봤어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아멘. 열매를 맺어 봐야 돼요. 열매.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다윗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정의. 아멘. 이 같은 것은 그 말법이 없느냐. 근데 여러분 말로는 내가 우리가 9가지 열매는 다 알아. 근데 실제 내 삶에서 그게 맺혀지냐고. 사랑이 맺혀지냐고. 사랑, 희락, 화평 이게 맺혀지냐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거 나오잖아. 오래 참음, 인내. 오래 참음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참나. 아니 오래 참는 정도가 아니라 참기로 결정된 사람이요. 그죠? 참기로 결정된 사람이요. 아주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참기로 결정된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도 타협하지 않기로 결정돼 있어. 아멘? 그 믿음이라는 게 벌써 들어왔을 때 그런 마음이 결정되게 돼 있어.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나는 헌신된 주의 종이 돼버립니다. 아주 헌신하기를 결정돼 있어. 그러니 헌신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데서 거기서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헌신해야 할 분량이 나타날 때 헌신하지. 충성할 분량이 나타날 때 충성하지.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하지. 거기서 머뭇거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또 뭡니까?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건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이 신앙의 정절을 지켰죠. 당시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던 때란 말이에요. 극심한 핍박이 있던 때. 근데 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로의 십자가에 피 쏟아 죽으셨다가 3년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다. 이걸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신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육신에 올 수가 없다고. 이렇게 속이는 이단들이 계속 교회 내적으로 바깥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복을 확고히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가잖아요. 여러분 성장해 가면 우리가 지켜야 할 때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근데 여기쯤 왔다가 아유 이거 힘드네. 일리 가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그걸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믿음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천국은 뒤로는 못 갑니다. 윷놀이도 백도가 있죠. 근데 믿음은 백도가 없어요. 뒤로는 못 가요.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앞으로 가야 안 빠져요. 그리고 무조건 앞으로 가야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져요. 그리고 무조건 앞으로 가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중간에 뒤를 돌아본다든지 중간에 멈춘다든지 이런 건 전부 믿음의 변질입니다. 믿음의 변질. 계속 그 나라 갈 때까지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없는 사람 회개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멈춰있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독한 사람은 신앙생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데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근데 본인은 그럴 수 있대. 그게 신앙생활이래. 이거는 뭐 시간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믿음은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깊어지지 않으면 죽은 믿음. 깊어진다는 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인데, 아멘. 동행하면 더 깊은 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미 자기가 한 발 뺐다는 얘기야. 한 발을 뺐다는 얘기요. 난 여기까지. 주님 난 여기까지 하고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가 어떤 선을 구해놨어. 그어놨어. 주님 난 여기까지. 아니요. 주님이 이끄는 데까지. 아멘.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아멘. 그래 믿음 생활은 한계가 없어요. 계속해서 깊어지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확장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근데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근데 그게 믿음이 있는 거래.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거,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예물 드리는 거, 습관에 따라 뭐 하는 거. 여러분, 습관에 따라 하는 것은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게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신앙이 생활이 안 돼요. 우리는 하는 것은 내가 육신의 이 나태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경건의 연습에 이르도록 하는 훈련이지, 이걸 통해서 뭐 하려고? 신앙이 더 깊이 가려고. 아멘. 그런데 이 자체가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정체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제 지난주의 예배가 오늘하고 달라야 돼요. 아멘. 어제 신앙이 오늘의 신앙과는 달라야 돼요. 아멘.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 책망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되게 심각한 책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뭘 버렸대요?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대. 이 교리적으로는 자신들의 신앙의 신조를 지켰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잃어버렸어요. 아멘. 이 교리적으로는 잘 정립되어 있어서 어떤 놈이 가짜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은 잘 분별해내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아멘. 예, 교리적으로만 지나치게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의 임재, 그분 안에서 주시는 그분의 평안함, 그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별로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기도했더니 병 고침을 얻었다, 이런 교회에서는 교리가 우선인 교리로만 신앙생활 안 믿어요. 그거 뭐 그렇게 되면 잘못되는 줄 알고, 뭐가 잘못되는 줄 알고 안 믿어요. 교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안 믿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아요. 네, 성령이 오늘 내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내게 이런 운동을 주셨습니다, 이런 운동을 주셨습니다, 인정 안 해요. 이게 왜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교리적으로만 딱 이렇게 정립되어 있어서 지나치게 교리에 매여 있는 거죠. 아멘. 근데 이 성령은 지금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냉랭하고 건조한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해집니다. 아멘. 거기 불복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네 첫사랑이 원래는 그렇게 믿지 않았어. 너희들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갇히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너희들은 담대했어. 근데 어찌게 하여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앙이 교리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기됨을 지키는 그 반영이 말이요. 예수님은 어디다 던져놨느냐 이 말이지. 성령님은 어디다 잃어버렸느냐 이 말이요. 아멘, 아멘. 네, 그러면서 그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촛대가 뭐 교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왜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교리만 있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실제 예수의 임재 속에 있지 않으니까.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너가 이제 더 이상 내가 교회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몸된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 몸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의 모양은 신앙생활하는 모양을 다 갖췄어.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아멘. 교리적으로도 이 사람을 누가 책잡을 수가 없을 만큼. 그런데 마음은 세상에 있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런 사람을 보면 100이면 100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속여도 누구는, 예수님은 못 속여. 아멘.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은 사람, 교회는 몸에 있지만 세상에 미련이 많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버려지지 않아서 예수님도 사랑한다고 말은 해놓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 아멘. 이거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과 영과 혼과 골수와 이 모든 게 일치를 이루어야지 주를 사랑하는 일에.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토해버려요. 역겨워서. 하나님께서 역겨워서 구역질 나잖아요. 아멘. 그 토해버려요. 하나님은 완전한 그 온 마음을 원하시지. 아멘. 온전한 걸 원하시지. 아멘. 그 회개하라. 돌아서라. 어디서?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세상 사랑으로부터, 너희 나뉘어진 마음에서부터. 아멘 아멘.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해야 돼. 뜨겁게. 여러분 그 마음을 한 곳에 다 쏟아부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게 사랑이지 사실은. 그 예수님께 쏟아부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아멘. 그런데 마음이 벌써 떠났어. 벌써 마음이 떠나면은 싱숭맹숭하잖아. 그잖아요. 건조하잖아요. 그 우리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에도 이다가도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떠났어. 그러면 얘기는 해도 만나서 만나기는 해도 대화는 해도 뭐 감흥이 있어요? 없지.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마음은 이미 세상으로 떠났어. 근데 머리로는 예수, 교리적으로는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안타깝지 진짜.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회개하라. 아멘. 이게 벌써 아멘. 귀신의 역사. 여기서 그래서 귀신이 들어갈 때 귀신이 들어간 사람 축기할 때 뭐라고 물어요? 너 거기 언제 들어갔냐고 묻잖아. 너 언제 들어갔냐? 그럼 초등학교 5학년 때 7살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러잖아요. 그 니들이 언제부터 신앙이 이렇게 변질됐는지 그거 빨리 찾아서 그걸로 돌아가. 아멘. 그거 빨리 돌아가. 스님은 알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멘. 언제부터 이렇게 신앙이 변했는지. 우리는 신앙이 앞으로도 가지만 뭐도 있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의 본질 안으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세상으로 나갔던 마음이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세상으로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그게 예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리바이벌. 발음 좋아요? 괜찮아요? 걱정이요 나는. 그게 뭐냐? 부흥이잖아요. 리바이벌. 예배가 부흥이에요. 부흥은 성령을 다시 경험하는 게 부흥이에요.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게 부흥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내게 임했던 그 하나님이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게 예배를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다시 경험하고 다시 누리고 그 임재 안에 갇히는 거. 이거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요. 내가 떠났으면 언제 어디서 떠났는지 알잖아. 그대가 어느 지점인지 알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그 지점에 오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언제나 그 순수했던 그 믿음의 자리요. 할렐루야. 아멘. 뜨거움을 느꼈을 때 여러분 내가 큰 사람이었어요? 작은 사람이었어요? 작은 사람이었어요. 아멘. 우리가 작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전부. 아멘. 연약할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근데 어느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육신의 자신감이 생기면 그런 옛사랑의 첫사랑의 자신의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자기가 왕이 돼서도 초막을 짓고 그 왕이 돼서도 초막 안에 들어가서 별을 세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목동인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아멘. 그게 예배예요. 아멘.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회가 뭐예요?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게 부흥회예요. 아멘. 성령의 임재를 다시 경험시키는 게 부흥회예요. 아멘. 예, 그렇잖아요. 그 예배 때마다 여러분 부흥회입니다. 만일에 그 처음 사랑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게 첫사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대요?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가 옮겨졌어. 끝났어. 그래서 다윗도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두려운 게 바로 주님께서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나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멘.
나를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뒀다는 건 이제 성령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간섭하는 분이 계시잖아. 성령께서 간섭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근데 내비로도 이제 예수 믿는데 너무 편해.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것도 편하고, 어? 예배 드리는 것도 편하고, 너무 편해.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사실은 그게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거. 너무 무서운 일이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도전도 못 받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책망도 못 받고, 두려움도 못 받고, 할렐루야. 영적 부담감도 못 받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익히 알았던 말씀, 그래서 예전에 이 말씀 내가 잘 알지. 근데 지금 오늘 내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말씀. 이렇게 화석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은 두려운 겁니다. 아멘. 66권이 날마다 새롭게 읽을 때마다 새롭고, 아멘. 묵상할 때마다 새롭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고. 왜요? 오늘 그분을 만나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우린 두려워할 것이 바로 이런 그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잃어버린 상태는, 그런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로 금식하고 회개 기도해야 돼요. 그런 때가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제일 공포스러운 때가 언제냐면 바로 무풍지대라고 그랬죠. 배가 무풍지대에 서 있을 때, 그게 성령의 감화도 없고 감동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필요성도 못 느끼고, 절박감도 못 느끼고, 안타까움도 못 느끼고, 괜찮아. 그냥 이 상태가 사실은 영적으로는 상당히 버려진 상태예요. 위험한 상태예요. 아멘, 아멘. 그때 회개하고 그때 금식해야 돼요. 오히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우리가 반응하지.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어떤 큰 일들을 앞두고 있으면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엎드려 작정 기도하고 그러지. 그거는 정말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40일 작정 기도하고 막 이런 거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아무런 감흥과 감동이 없이 평안한 상태, 아멘. 이 상태가 위험한 거예요. 그거 며칠 더 가면, 더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이제는 점점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괴물이 되고 말아요. 왜요? 교회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까 나와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까 기도는 해요. 근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아멘.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서 하는 기도, 대화 속에서 하는 기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성령이 떠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심판. 그 교회에도 뭐가 임해? 심판. 그게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자체가 심판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게 심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게 심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미국에서 가장 못된 욕이, 정말 저주스러운 욕이 성령 없이 목회하라잖아요. 성령 없이 목회하라는 건 정말 저주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저주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수없는 육신의 안락함, 육신의 기회,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은 길이 놓여 있었겠어요. 수많은 길들과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있었겠지. 근데 오늘 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이곳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바로 성령을 쫓아오다 보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멘, 아멘. 수많은 길들 속에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려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수많은 기회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기회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 올리웨이잖아요. 아멘. 그 올리웨이를 걷는 저와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왜요? 나만이 걷는 길이요. 나만이, 예수와 나만이 걷는 길. 아멘, 아멘. 예.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 받으면요 피기가 돌아요. 생기가 돌아요. 눈이 촉촉해지고요. 아멘, 아멘. 근데 은혜가 떠나면요 막 바삭바삭해요, 사람이. 그거는 저는 막 그게 너무 보여. 은혜 받는 사람은 막 생기가 나요. 저라도 교회에서 조는 사람들은 생기가 나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 안에서 조니까.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정말 안쓰러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것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 뜻이 뒤집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지 나도 미워해. 그런데 니들이 그래.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이해하시면 아멘. 니들이 니골라당이나 하는 짓거리를 니들이 하고 있어. 니들이 니골라당이 하는 짓을 미워한다며, 싫어한다며. 나도 싫어해. 근데 니들이 그 행위를 하고 있어. 교회 안에 이것이 있어. 니골라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게 해서 영적으로 간음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 해서 마귀는 하나님이 진노해서 벌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술책이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이게 니골라당이 하는 행위예요. 아멘.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 발람과 같은 백성을 니골라당과 같은 거짓 선지자 발람과 같은 이 백성을 파괴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같잖아.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하게 함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고 벌하게 만들죠. 이 마귀의 역사가 그 교회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니들이 꼭 그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 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와서 앉아있지만 실상은 니들의 영적으로는 세상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나도 싫어한다 이거. 아멘. 그러니 니들 회개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이긴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사단을 대적해서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자로 남는 겁니다. 아멘. 충성된 자로.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으리라. 아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충성이라는 한자가 너무 멋있어요. 그죠?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이잖아. 충성하는데 마음 없이는 못하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게 충성이죠. 아멘.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게 안 된 거예요. 마음의 중심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야. 교리만 있는 거야. 예, 냉철한 분별력은 있으나 성령의 뜨거움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에베소 교회가 회개할 몫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실과를 이기는 자에게 준대. 생명의 실과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생명의 실과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우리 허희성 권사님 마음 안에는 생명의 실과도 이렇게. 네. 생명의 실과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죠. 근데 그걸 준대. 그러면 그거 먹으려면 어디 가야 돼? 에덴에 가야지.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열매를 누리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변질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